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두 번째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그를 이룰 수 없는데,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이 능력이 힘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회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긴 쉽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어. 죄를 지면 그걸 회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회개의 능력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지난주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지적인 능력이 생기고 절제의 능력이 생기고 영적인 능력도 생기고, 아멘. 여기와 더하여 어떻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해서 1년 내에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올 1년 동안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대답은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왜요? 이 세상은 유혹도 많고요, 또 걸림돌도 많고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위대한지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다 어떻게 말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모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이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같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내용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 가슴이 찔려서 얘기할 때에 오늘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약속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이 땅 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강림이 임했던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오늘 나온 이 일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어떤 시대인가? 성령 시대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가 아무리 잘 지어지고 건물이 그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어떻게 살아나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내 영이 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죽었던 우리의 영들이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럼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대단해요? 어떻게 이럴 때 참 힘들 때에 교회를 개척해서 가보니까 주차장도 넓고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거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단해서 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했나요? 아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신묘망측한지 오묘한지 어릴 때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고 많으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제 저녁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이게 돌이키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지금 이 예배는 이 건물 있잖아요. 여기 이 땅 우리가 땅 250평을 저기를 주셔서 또 이 땅을 살 때에 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윤신의 이 종친 땅이에요. 이 땅이. 그러면서 그분이 날 보고 목사님이 이 땅을 사면 공시지가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마 알아봤더니 공시지가가 15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겠다. 그래서 그 종친의 회장이 오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몇 명 나와서 교회에 와서 계약을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쓰는 거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 교회 새벽 교대만 나왔던 그 병점의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오늘 뭐 한다고 계약한다 했더니 그분이 그럼 제가 잠깐 올라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에 그 계약서를 다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그분이 안 왔으면 우리가 부동산 가서 하면 그것만 해도 비싸잖아.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계약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 윤씨 종친의 그 회장님이 서울 오륜교회 다니시고 오륜교회 그 여자분이 권사님이시래네요. 여기 와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아니 그 오신 분이 노강우 씨란 분인데 아마 여러분 가끔 얼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만 몇 번 나왔으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계약을 했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교회가 땅을 사는데 그 돈을 다 받냐? 옛말에 그랬잖아, 그렇지?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근데 우리가 참 살려고 그랬는데 그 소리가 내가 가슴이 이러다가 이거 못 사는 거 아니? 저 사람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불꽃 어떻게 교회에서 땅을 팔면서 그 돈을 다 받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만 받는데 이렇게 파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그분이요, 한 발 더 나가더니 3억 7천? 아니, 퉁쳐서 3억만 받으세요. 우사리 퉁치려는 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요, 아니 교회 다니신다면 헌금도 해야 되잖아. 그럼 헌금하는 것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막 왔다 갔다 실강이에다가 우리가 4천만 원 깎아서 3억 3천에 샀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데, 그치? 그것도 공시지가가 150몇만 원인데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137만 원에 평당 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질 수 있어? 이건 지나놓고 보고 돌이켜봐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주님이 살아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이 장소가 위에도 집이 한 채 있고 여기도 한 채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고 나니까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자기들이 다 돈을 줘서 집을 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80년, 한 사람은 84년을 사는 거예요. 이들이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 사내라, 우리 집 이사 갈 테니까 해놔라. 그러면 그것 양쪽 두 집만 해면 땅 집값보다 집값이 더 비싸게 나갈 이런 형편이잖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매일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밑에 집 사람이 나한테 만나자 그러더니, 목사님 이사 갈 테니까 이사 비용은 주셔야지요. 이사 비용이 얼만데요? 아유, 목사님이 다 잘 아시죠? 아유, 난 이사 안 다니면서 몰라요. 이사 비용이 얼만데요? 그랬더니 500만 원 600만 원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집 500만 원에다 이것도 해서 우리가 빨리 간 데서 100만 원에서 600만 원. 그분 조카가 지금 여기 계세요. 저기 지금 말씀 듣고 계세요. 이 우에 집 있는 그 할머니, 그 당시 96세인가요 그분이? 예, 그 지금 뒤에 앉은 분이 그분 조카분이세요. 그분도 이사 비용 500만 원, 집값도 안 받고.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음을 알고 주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안 되는 일이 없잖아. 그건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진짜 여러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건강 위해서 기도하겠다, 자녀들이 잘 돼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일 아니에요? 아멘.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그 크고 넓은 은혜를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은 너무 크고 넓고 너무 위대한 일을 크기 때문에. 그래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땅도 주시고 건물도 짓게 하시고, 왜? 영혼 구원하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힘있게 전도해야 돼요.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이걸 다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힘있게 전합시다. 점점 더 소리가 점점 더 힘이 없어져. 점점 더 커져야지.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알게 하시고, 아멘,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한 이들이 초대교회에 한 것이 뭐냐?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잖아.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했대? 다들 모여서 42절에 뭐 했대요? 기도를 심쓰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 성경은 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다 채우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오늘 기도의 능력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사야 36장 37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때가 옆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제 아수르가 왕성하여 이 이스라엘을 다 침범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 유다를 다 침범해가지고 견고한 성읍도 다 빼앗고 이제 남은 것이 예루살렘만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많은 군대를 끌고 거기에 크게 에워싼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이제는 빨리 항복하는 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너희들이 옆나라의 애굽을 의지한다 그러는데, 애굽은 뭐 쉽게 얘기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인데 애굽은 상한 갈대와 똑같은 거다. 다시 말해, 상한 갈대가 뭐예요? 썩은 갈대 아니에요. 상한 갈대의 지팡이나 같은 거니까 그걸 의지하면 네 손만 찔릴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하나님 그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 지금 우리가 쳐가지고 이 유대 여기저기 다 부수고 하나님 산당 다 부신 거 너희들 봤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들 편이냐? 너희들 편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 다 침범할 것이다. 이놈이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나가면요, 그 이사야 37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왕복을 다 찢고, 히스기야 37장 1절에 보면 자기 왕복을 다 찢고 베옷을 입고, 그 당시엔 굉장히 슬픈 거 할 때 베옷을 입었잖아. 그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37장 1절 아주 친절해서 띄워주셨네요. 감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럼 뭐 다 읽을 순 없지만 이렇게 해서 하고 14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5절 우리 띄워주는데 16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히스기야가 왕인데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왕복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들이 한 말 또한 그런 거 글을 다 가져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나와서 하나님, 주님이 귀가 있으면 이들이 주님을 모욕하는 것을 좀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눈이 있으면 눈을 떠서 이들이 보낸 이 글들을 좀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21절에 내려가면 이렇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뭐 한 거요? 하나님 보시고 들은 거 아니요? 네가 그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세요? 이제 37장 35절에 가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을 이루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수를 다 듣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그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군사들이 많지만 그들 가져온 그 무기 화살 그들이 하나도 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가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게 무슨 말이요? 너희가 기도했으니까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너희에게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돼? 너희를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셨는데 그 영이 37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히스기야가 있는 상황을 다 주님 앞에 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그들이 군대가 더 많고 무기도 많이 가져왔지만 그 무기 하나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내용들을 기록할 때, 그 당시 그 역사를 기록할 때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이들이 죽은 것이 패스트로 죽었다, 흑사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죽은 시체가 다 새카맣었거든. 이 죽은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새카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스트로 죽으면 시신이 새카매진다네. 나는 그런 건 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패스트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면서 증거를 댄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우리가 소름 끼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들이 18만 5천 명이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둘러쌌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건 역사학자의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이 아니고, 쥐떼가, 들쥐떼, 여러분 들쥐떼가 있잖아요. 들쥐떼가, 어마어마한 들쥐떼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성을 들어가가지고 밤에 탁 갉아먹었는데, 그들이 가져온 활 있잖아, 활을 다 갉았다는 거. 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무용지물이요. 다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활 하나 쏘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갔더니 다 죽은 시체인데 시체가 새까맣게 된 거예요. 근데 역사학자는 패스트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의 서자가 쳤다.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이 임했다, 이 얘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겐 믿음이 있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할 때에 누가 하나님이시냐,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해보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걸 태워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싸운 장면 알잖아요, 그죠? 이거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딱 거두절미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 제단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옆에 있는 흙도 돌도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녹으니까 어떻게 돼? 새까맣게 된 거예요. 돌도 흙까지 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예요. 이 성령의 임재 앞에 누가 견디겠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어떻게 해요? 시내산 전체가 다 녹아내렸어요. 이게 여러분 증거예요. 증거가 뭐냐?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 우에서 인구의 사진을 찍으면 시내산만 새카맣게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던 증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들이 다 시커매. 하루방 봤잖아, 그지? 다 시커멓고 거기 구멍이 다 뿡뿡뿡 뚫려서 되게 가벼워. 이게 뭔 증거예요? 화산 폭발로 됐던 그 제주도 땅이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그 증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신이 다 새까맣게 다 죽은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증거예요. 주님이 임재하니까 다 죽은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라니까.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안 이루는가? 아니, 지금도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내가 사는 고향이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인데 신림에서 조금 더 가면 용암리라고 있어요. 그 용암 1위에 가나안 제2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그것을 그 제2 농군학교 만들었는데, 근데 그 당시 거기가 가장 시골이었고 못 살 이때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팻말이 그거잖아요, 그죠? 한 손에는 성서를, 한 손에는 계기를. 이 목표가 그거예요. 한 손에는 성서를, 한 손에는 계기를. 그 당시는 우리나라 다 못 살 때니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하면 잘 살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그 당시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을 깨우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들어오면 다 정신개척 그리고 일 안 하면 밥 안 주었어. 그래서 거기는 목표가 뭐냐? 4시간 일해야 밥 한 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울 때 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 때 4시간 일해야 애들도, 자기 애들도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공부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쓰시니까. 우리는 잘 안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해라고 자식들한테 안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는데 그 자식이 그 김평열 씨라고 있는데 4학년 때 밥을 안 주고 자꾸 일 시키니까 가출을 한 거예요. 뭐 아이가 어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가출했는데 자기가 어디 가요? 4학년짜리가 어딜 가요, 그죠? 가출했다가 한참 있다가 밤 11시쯤 들어오니까 뭐 자꾸 웅얼웅얼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그 아버지 장로님이 그 굴 안에 들어가서 기도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가출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야죠. 그 소리를 듣고요, 그 아들이요 4학년 때 변화를 받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고등학교 교장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아들이 김성구라고 내 중학교 동창이요. 내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 기도글 위에 뭐라고 써놨는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당시 나라가 엄청 못 살고 진짜 불안할 때 그 위에 기도의 제목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말고 이 나라야 안심하라. 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얘기요, 그치? 이게 하나님을 깨닫는 자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깨어서 한 영혼이 기도한다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오로지 다 모여서 기도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힘있게 증거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 제가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잠깐 간증한 것도 왜? 이게 기적과 표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늘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이거 보잖아요. 지금 2장에 보는데 이들이 얼마나 큰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간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뭘 줄까 주목하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은가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5장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 그러고 감춰놓고 사도들 앞에 갔다가 이게 다냐? 답니다. 네가 왜 성령을 거역하냐? 둘 다가 죽은 사건이 나와요. 7장에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이게 10장, 11장, 12장 계속해서 다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이 기적들을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 힘이 생기는데 나가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우리 그 위에 그 밑에 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교회가 찬양을 보면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찬양하면요 찬양도 기쁘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 수준이 5,000명이 넘는 이런 찬양의 수준 아니요? 이게 왜?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수준이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구원받는 수가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아마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참 내가 이게 전략을 좀 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좀 빨리
빨리 요약을 할게요. 이제 이 초대교회 부흥의 큰 두 가지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하나는 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나 더했고, 이들이 함께 찬미하며 할 때에 구원받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부흥의 역사였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뭐냐?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받을 때에 막 가슴이 찔리고, 이게 안 되면 말씀을 받으면 반항이 일어나. 오이씨, 나를 깠어. 오늘 나를, 여러분, 이게 성령을 안 받으면 이런 일. 그래야 목회자가 성령 충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이 다 회개하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역사는 어떤 역사였는가? 이렇게 말씀을 받은 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힘있게 예수를 증거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왜?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것이고 생각하는데, 물질이 없다고 못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해롭게 할 자가 없는데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 이유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아직 동탄 지역에, 세교 지역에, 오산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아직도 교회 못 나오고 세상 가는 거 뻔히 보는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너를 해할 자가 없겠다. 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되었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해가 이제 1월달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면, 이 결심을 하면 아무도 우리 앞길을 막을 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됩시다.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힘받아 능력받아 힘있게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